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었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때때로 이 세상의 이치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봤을 때 이룰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여겨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항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가 이사야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다윗 왕에게 한 징조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살펴봅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먼저 주님 앞에서 잠잠히 묻고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이 탄생 과정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야콘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성관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요즘에는 동거가 쉽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과정 안에서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습을 요셉도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 마리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멘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과 함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그것을 봤을 때 도저히 그 시대 상황에선 용납받을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고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것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눈총받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갔던 올 한 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좀 어찜력이기도 하고 또 불편한 시선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었다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19절에 요셉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의로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정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고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도 정의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우선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이었죠.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남성들에게 참 아버지의 모습과 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버지의 기준이 뭐고 좋은 남편의 기준이 뭔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절제하는 모습과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요셉은 그런 좋은 모델로서 아내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일까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는 뭐 했냐면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나님의 이름을 명화롭게 여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거기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에게 충성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충성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지요. 요셉은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다윗에서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셉은 잠잠히 자비로움으로 마리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까지 가졌지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드러날까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기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꿈을 통해서 계시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그리고 37장 5절에서 9절, 민수기 12장 6절 등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 내 동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명예를 감당해야 되는 불명예, 그런 어려움들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는 그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요셉에게 태어날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인하신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히 신분의 표시가 아니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희망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제 딸 이름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맑고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제 딸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고 기도하는 바인 것이죠. 그것이 동일하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적을 무찌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무찌르고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천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죄는 무엇입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22절에 이 모든 일을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동정녀에게 임신한 아들을 낳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예언은 부분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때에 예언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두려워하는 왕들을 멸하실 것을 예언으로 주로 히스기야에게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역대기나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더 큰 맥락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임마누엘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용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는 임마누엘 문자 그대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백성에게 확립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슈카나는 살다,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칸에서 의뢰된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성소에서 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에 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너희가 부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편재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여서 보시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요셉의 모습을,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즉, 천사의 명령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난 후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건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자녀가 있죠? 이 세대 안에 계속해서 젊은 세대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세대를 본받는 것도 있겠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삶이 하나 되는 것, 즉 자녀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은 결단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들의 이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단과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즉각적인 순종 말입니다. 이것은 25절에도 보여줍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왜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절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메시아의 메시아적 본성,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적 혹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혼연을 조용히 끊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자신을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명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인도하심은 성경 정책의 지배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 가운데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 결단과 도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바로 의로운 삶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삶과 연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 결과로서 이루어집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도덕적인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순종에 집중할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요셉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축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저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을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아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길 바라요. 이것 자체가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평안케 해주세요. 그리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평탄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형통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은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지길 소망해요. 세상 정체가, 정의가 실현되는 게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그런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정의롭고 자비롭습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거 반복할까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서요. 정의롭다, 의롭다, 의로움이 뭘까 좀 생각해 보건대, 이 의로움은 정의와 자비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과 신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공경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져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닌 육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 승리한 지역에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아닌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들이 보이는 악에 대해 타고난 성령을 공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평생 죄 없이 살 수 있었던 분이셨던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 잘 들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포하시고 아들은 행하시고 성령은 완성하신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요한의 고별 담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성령이 오시도록 하셔서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7절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신 것 동시에 예수님을 인간의 삶 속으로 살아가시도록 하셨던 분, 그리고 역사에 실존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예수가 탄생하시는 것은 세상의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세상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창조주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말입니다. 구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인 구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죄를 대속하고 대리의 속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고난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에게 비난과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부모 교육을 잘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시작, 이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좀 돌아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로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결단과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켰을 때에 세상의 것을 등에 지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과 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고백이 저희들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잠잠히 좀 주님 앞에서 묵상함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전체를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닿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주님께 좀 결단과 도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